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되게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돈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죄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코끼리 인간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영국의 레스터라는 지방의 조셉 메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살에 희귀한 병에 걸려서 27살에 세상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설이 나오고 1980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카데미상 8개 부문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영화겠죠.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데 병이 뭐냐면 다발성 신경섬유종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 섬유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머리 뒤통수에 양배추같이 큰 혹이 생기고 머리 앞에도 주먹만한 혹이 달려있고 두피가 코끼리 피부가 있고 그리고 머리 둘레가 뭐 90cm, 오른 손목의 둘레가 30cm. 아주 기형입니다.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분의 사진이 몇 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흑백인데 정말 비참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모들이 아이를 제대로 길렀겠나 싶어요. 아마 길거리에 내버려 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아이들도 조롱하고 그러다가 유랑극단 단장이 이 생김새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손님을 끌 목적, 돈을 벌 목적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쇼를 보여주고 꼭 짐승 같은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아마 이 사람도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당시 런던 병원 외과 의사였던 트래비스라는 의사가 너무 연민의 정을 느끼고 이 사람을 희귀병 연구의 목적으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병원 다락방에 그를 살게 하면서 치료도 하고 병상 일지를 써가면서 이 내용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소설도 되고 실제 또 인물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트래비스라는 외과 의사가 병원 다락방에서 조셉 메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밤에 나서 가보았더니 이 메릭이 10편 23편을 낭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아니 당신은 사람에게 짐승같이 취급당하고 천대받는데 어떻게 10편 23편을 혼자 낭독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10편 23편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자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이 의사 트래비스가 왜 10편 23편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메릭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의사 트레비스에게 충격이었고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 가서 이 메릭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순식간에 영국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메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영국 최고의 오페라 가수, 여가수로부터 이 메릭이 살고 있는 병원 앞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연극 대본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극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이 있는데 2막이 시작될 때에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당신은 이 연극 대본을 다 외워서 나의 상대 역인 로미오가 되어주세요 라는 글이 적혀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인 여배우가 당대 최악의 추남에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메릭은 평소에 자기가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하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본 트레비스 의사는 정말 당신이 기도한 대로 사람이 될 수 있고 인간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느냐고, 이 편지대로 당신이 연극 대본을 외워서 그 극장에서 이막을 시작해보라고 조언을 해주고, 실제로 그 일이 진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립박수를 받게 되었다는 이런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코끼리 인간이라는 실존 인물, 27살의 세상을 떠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 자체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기도 하겠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알 수 있는 조셉 메릭이라는 이 소위 코끼리 인간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과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라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함이고, 또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름 없는 이 귀신 들린 청년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을 텐데 어느 날 귀신이 그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짐승처럼 살았고 짐승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너무 난폭한 게 그니까 그를 동네 사람들이 무덤가에 쇠사슬로 묶어 두었는데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묶으면 또 끊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이건 비참하고 불쌍하고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참 비천한 한 인생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앞으로 몇 번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코끼리 인간이나 오늘 이 고라사의 이름 모를 한 청년, 귀신이 들려서 흉악한 사람으로 짐승과 같이 살았던 이 사람, 부모도 돌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하였던 이 사람, 그 사람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의 주제로 삼습니다. 코끼리 인간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조셉 메릭도, 이름 모를 이 거라사에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귀신 들린 청년도 불쌍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침받기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루 종일 배고픈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일 이후에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자러 가자고 말씀하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부터 오늘 고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날 밤 잠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풍랑을 또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죽는다고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사건, 그리고 한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도착한 곳이 바로 거라사라는 곳인데, 이 지역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밤새 이런 풍랑과 싸우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건너편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라사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맨 먼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하고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참 귀신이 예수님께 별걸 다 요청합니다. 맹세를 하래요. 자기한테.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귀신은 압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를. 제자도가 확실히 모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지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시지만 결국 사탄과 마귀를 마지막에는 무저갱, 끝이 없는 불구덩이 속에, 지옥 구덩이 속에 빠뜨리시고 감금시키실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일을 하시겠지만 왜 지금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당분간은 유예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묻기를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했더니 그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그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6,000명으로 구성된 군사 조직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 7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간 것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 형편이 고약했을까 하는 짐작을 합니다. 참고로 여담으로 저는 귀신이 6마리가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는 어디 아프고 눈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얼마나 병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는데 2,000마리 같으면 가히 상상이 저는 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쫓아낼 것을 아시고 요청을 하기를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벌써 말씀을 하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청년에게서부터는 나와야 합니다. 근데 갈 곳이 없다 하는 겁니다. 집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 말입니다. 그럼 귀신들이 그냥 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몸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오늘 본문같이 뭐 돼지에게도 들어가기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귀신이 좋아하는 땅이 있는가 봐요.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그 고라사라는 지역이 귀신들이 살기 좋았던 모양입니다. 뭐 우상을 많이 섬기고 뭐 잘못된 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를 좋아하겠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를 귀신이 좋아할 리가 없죠.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엄청난 죄들이 있는 곳에 귀신들이 좋아할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곳이 좋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요청하기를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비탈길로 내리더라도 바다에서 몰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저는 다른 걸 다 생략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자체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이방인들이 사는 그라사라는 땅에 그것도 흉악한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그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 그 바다를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라사에 도착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병을 고쳐주고 다시 아침에 그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험한 풍랑과 싸우면서 그라사를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딱 그 하나 때문에 밤새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땅을 되돌아오신 이야기. 이렇게 볼 때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밤에 풍랑과 싸우시면서까지라도 그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만큼 그 자체로 존귀한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 인간과 같고 수천 마리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을 겁니다. 자기 부모들도 한계가 있죠.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극치는 부모의 자식 사랑, 특별히 엄마의 자식 사랑이겠지요. 안 그런 경우도 뭐 간혹 있고 요즘에 하도 흉악한 소식들이 들려서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 말하는 것도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도 그렇지만 사람도
부모의 자식 사랑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인이 어떻게 자기 몸에서 난 아이 젖 먹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잊을 수가 없죠. 치매 아닌다면은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코끼리 인간이나 이 걸어서 2,000마리 귀신 들린 사람 같으면 엄마도 한계가 있겠죠. 그 아빠도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떤 병이 걸려서 돈이 엄청 들어도 고칠 수 있는 병 같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가능성도 없고 부모들도 사실은 다 포기해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죽으면 장례나 치를까 다른 타락을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서는 계속 이것을 말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잊는 일이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끼리 인간이나 이 고라사 2,000마리 귀신 들린 아들 같으면은 잊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코끼리 인간과 같고 2,000마리 귀신 들린 이 청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부모가 잊어버리고 부모가 잠시 멀리한 아이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사람. 이것이 정말 가치 없는 나를,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마리 귀신 들린 사람이 꼭 남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참 불쌍한 사람이네. 어쩌다가 저런 일이 있을까. 우리 집에는 저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병든 사람이라든지 죽은 사람이라든지 자식 잃어버린 부모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중풍병자, 간음하다 잡힌 사람,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나를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성경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남 사랑 얘기지 내 사랑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불쌍한 사람들 모두 오늘 걸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 내가 그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고 어쩌면 부모마저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만큼이나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자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도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는 그런 자가 나였는데, 그런 자를 밤새 풍랑을 내치며 잠을 설치시면서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누구를? 나를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2,000마리 돼지 가격을 한국 돈으로 약 한 30만 원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폭락을 할 땐 더 쌀 때도 있고 한데, 그렇게 볼 때 2,000마리면 한 6억 정도 되겠죠. 미국 돈 한 60만 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2000년 전 같으면은 그 가치가 더 많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6억을 들여서 귀신 들린 사람, 코끼리 인간과 같은 내 아들의 흉악한 모습을 고칠 수 있다면 돈 드리겠지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고 또 그 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코끼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서 2,000마리 귀신 들린 이 청년의 돈으로 하면 돼지 2,000마리 가격이 안 될 것 같죠? 돼지 몇 마리 가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죠. 저 사람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다 그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흉악하고 흉측한 병 걸린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를 구원하고 싶어 하실 만큼이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존귀한 자였습니다. 코끼리 인간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라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라도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시는 만큼이나 하나님께 우리가 존귀한 자였습니다. 예쁘고 잘났고 공부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돼지 한 마리의 값도 안 될 만큼이나 남들에게는 천한자처럼 일할지라도 그도 존귀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이 이상도 이하여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구원할 만큼이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 바로 그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5가지 이유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정말 인간은 존귀한 존재인가? 왜 존귀한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존귀한 이유를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과학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과학 제일주일처럼 온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에다가 이제는 메타버스까지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식을, 과학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인간은 그러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이 인간을 참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선악과의 원래 이름이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이게 선악과의 정확한 명칭이지요. 선악과는 결국 지식나무입니다. 인간이 지식을 좋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지식이고 이성이지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식과 이성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죽음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경이 인간이 존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존귀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존귀의 가치를 다 측정하고 등급을 매기고 그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인류를 분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존귀한 자라고 보시랍니다. 왜냐하면 코끼리 인간도 고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정말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완벽하게 만드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세상에 신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신이라고 이름하는 존재들 가운데서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은 철저하게 자기들과 인간을 구별시켜 놓지 인간과 하나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우리가 존귀한 이유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세상에 만든 하늘의 땅, 하늘의 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고 만물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연이 참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44절 변하는 계절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아마존 우리 선교지를 방문을 했을 때에 아마존 강변에서 하늘에 은하수를 봤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사진으로 봤던 은하수. 페루에만 가도 보이지 않았는데 더 깊이 10시간 배를 타고 갔더니 정말 별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 본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보다도 우리가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하수에나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별하고는 하나님이 제대로 교통을 못하시지만 우리와는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대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존귀하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도 큰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더 큰 사랑입니다. 천지 창조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아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대선언인 것입니다. 나를 보아도, 자연을 보아도, 아니 이제 성육신 하신, 지금은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지만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만 생각해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거 예수님도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외로워하는 거 예수님도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두통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것, 인간관계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들, 이 모든 인간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도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지 않고는 우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경험하고 싶어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그분도 경험하고 싶었어.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편안히 귀공자로 사시다가, 왕궁에 화려하게 사시다가 한 3일 바짝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한 몇 시간 달려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것이 전부라면 그렇게 대단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도 남김없이 나와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분이 내가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셨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존귀한 형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때 행하신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러합니다. 여섯 남자를 번갈아가며 살아도 만족이 없어서 목말라 했던 수가성의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즉석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땐 여인, 12년 동안에 멈추지 않는 혈루병으로 고통당하여 또 살아갔던 여인, 나면서부터 된 소경된 자, 안전병이 된 자, 문둥병자, 그리고 코끼리 인간, 고라사의 청년, 그들이 누구냐? 바로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형제고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부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다버렸는데 예수님은 풍랑과 싸우시면서 찾아가시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시고라도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신 분, 주님께서 성경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그분의 존귀한 형상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그분의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2,000마리 돼지떼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신 예수님. 돼지 2,000마리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코끼리인가 조셉 메릭, 2,000마리 귀신 들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자 같은 그 사람과 같은 내가 존귀한 이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코끼리 나무가 같고 귀신 들린 청년과 같은 내 모습 이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무엇으로? 나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 생하신 그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나를 존귀한 자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